갈라디아서는요, 책이 이렇게 분량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상당합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한 대헌장, 13세기 영국에서 왕의 권한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되는 그 시대에 왕의 권세보다도 백성들이 중요하다. 그 시대에 사고와 통념을 깨는 엄청난 문장을 기록한 또 마그나타 카르타, 대헌장,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대헌장과도 같은 의미와 성격이 있노라.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 책을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신약성경 수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는 책입니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500년 전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했던 위대한 종교 개혁가들도 이 책을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설교했습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불려지는 로마서에 빗대서 로마서는 16장이고 우리 갈라디아서는 그보다 훨씬 분량이 작기 때문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중에 일부 본문을 함께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대헌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강렬하게 임하시는 복음의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 오감으로 누리고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붓을 들고 파피루스 양피지를 펼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에, 이 서신의 1차적인 수신자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산재한 지역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사도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여행을 감행했을 때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제13장, 14장을 배경으로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중남부 내륙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지를 사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어느 한 특정 지역 한 교회를 대상으로 전해진 서신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의 산지에 있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여러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회들에게 준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종시 사생활권 반곡동에 있는 세종명성교회 이렇게 딱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교회에 준 편지가 아니고요, 충청도에 있는 여러 기독교회들에게 공이 전달되어진 그런 서신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어느 한 특정 동네가 아니라 광범위한 터키, 튀르키예 중남부 내륙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휘파람 불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진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고장, 한 마을, 한 도시 전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떠나서 멀리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 대륙을 건너가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언제나 가슴이 찡하고 그리고 속상한 것도 있고 회복되기를 그들이 소망하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기록들이 담겨진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중에 저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하던 그때에 이런 사역의 환경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가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해요. 무리를 선동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하고 갈라놓고 분열시킵니다. 심지어 길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 바울을 향해서 내리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참 녹록하지가 않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얼마나 그 돌에, 여러분 돌에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당장 고소해야 되겠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다가 아마 그가 졸도한 것 같아. 까무라쳤어요. 하도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죽었네, 도성 바깥에 내다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20절에 보시면 정신이 깨니까 바울의 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일어나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이튿날 사도 바나바 동역자와 함께 또 다른 선교지인 더베라는 곳으로 떠나갔다. 거기서도 또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치열한 환경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해지는 소식이 바울이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옵니다. 왜 그 교회는 바울의 근심이 되었을까요? 왜 그 교회는 바울의 걱정이 되어졌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어졌을까요?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변질된 왜곡된 가짜 복음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첫 대지를 살펴보면 바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랑과 진리의 사도 바울이 몹시 언짢아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바울을 분노케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6절을 읽으면서 바울을 분노하게 한 다른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 한국어는 이 동사,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는 서술어 동사가 주어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봐야 그 지금의 상황이나 상태, 동작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서양 언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우리 한국어 번역 성경에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이 맨 마지막에 있었지만, 다른 서양 언어로 기록된 번역본을 찾아보면 내가 I am astonished,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바로 저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놀랐냐? 충격에 가까운 강력한 놀람입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람을 설명합니다. 교회가 완전히 변질됐고 왜곡됐고 꼬여버렸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먹는 아이스크림 이상하게 꼬였네, 땡땡 무슨 바, 이런 거 불렀잖아요. 교회가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왜 꼬였을까요? 다시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된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내가 그곳을 떠나 있는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같이 속히 떠나 무엇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다 함께 우리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에 포장이 되어 있지만 복음이 아닌 왜곡되고 부패된 진리 주장을 따르는 것들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놀람과 충격을 담아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즉시로 그것들을 잘라내고 도려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권면하고 기도하고 교육시키고 훈육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보내야 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교회를 할 수 없고요, 그 외에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보고 못생겼다 그래도 훌륭하십니다, 그럴 수 있고요. 저보고 설교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래도
못해서 미안해요. 좀 더 잘해볼게요. 그리고도 같이 교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같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다른 변질되고 왜곡되고 부패된 복음을 가장한 것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교란시키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유일한 복음에 대한 주장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외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추구하고 배우고 선포하고 간증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바로 세종명성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그 유일한 가치와 또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왜 모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저는 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찬양을 한 귀한 우리 박희선 집사님의 예수님이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가족의 예수님, 또 부족한 이종 원동용 목사의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성도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었느냐? 첫째는요,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류 세력으로 자로잡았습니다. 쉽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소리, 보이스 파워가 센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교 전통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유대교 전통 안에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교회, 이곳은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 아닙니까? 그 이방 땅에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한 부류를 차지했고, 머릿수로 따지면 이들은 다수였지만 비주류였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삽니까? 그들의 특별한 민족 정신이 있습니다. 신앙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찬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떠난 사이에 저 주류계급 소수민족들이 이 아직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무언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할례 안 받았죠? 우린 받았거든요. 보여줄까요? 우리 몸에는 할례의 징표가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생식기 끝을 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출혈이 있겠죠. 엄청난 고통이 있겠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근데 90세가 되고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생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믿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내 몸에 상처를 내라,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킨다. 아브라함이 매일 할례의 그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약속을 지켜주셨다 고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듣지도 못했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할 생각도 안 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할례 규례를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하지만 율법의 규례를 따라 율법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강조했고요. 율법에서 금지했던 각종 음식,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고 그것으로 이방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 율법자들이 주장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준하거나 월등한 또 다른 가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에서 내가 지금 그 교회에 있으면 다 내쫓고 다 때려잡을 터인데, 다 그 교회에서 악한 자들을 축실할 터인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그의 상황에서 그가 붓을 들고 글을 써서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튀르키예 중남부 갈라디아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열방의 건강한 기독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 그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싱싱하고 신선도가 높은 음식을 먹어야지 부패되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가족도 이웃들도 같이 아프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그러한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변론을 계속 들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 하면 여러분 대지를 크게 선포해 보십시오. 둘째,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7절을 다 함께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따위는 없다.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그들이 왜 교회를 들어와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킵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어지럽힌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그 순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함이다. 악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있다면 교회는 그를 치리하고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잘라내고 도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썩은 상처 부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영영토록 빛나고 또 찬란히 영롱히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질시키고 퇴직시키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얘기 듣고 미혹된 얘기를 듣고 넘어갈 때 뭐하고 넘어간다고 그러죠? 어떻게 넘어가요? 혹하고 넘어간다 하잖아요.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셨죠? 예, 다 함께 따라 보세요. 예, 진짜 너무 감사하네.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함께 우리 해볼까요? 혹하고 넘어간다. 혹하고 넘어간다. 저 가운데 입 보입니까? 입? 네모. 그 입이에요, 입. 우리 입. 그 옆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거 뭔지 아세요? 칼이에요, 칼. 칼. 우리의 입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항상 성령의 은혜만 나누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혹자에다가 큰 네모를 딱 치면 무슨 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라 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느 나라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공격이 되고 칼이 되고, 근데 거기에 그걸 프레임을 딱 짜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말로 상처를 받고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유혹하면요, 진짜 미혹되게 돼요. 마음이 확 깔려버려. 저자 밑에 마음 심자가 써지면 그게 미혹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일생 살면서 절대로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아니하고요, 주님의 복음만 따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저렇게 변질된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치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어떻게 진노를 바라시겠습니까? 우리 계속 있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인생의 말로가 어찌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랑과 진리와 은혜의 사도의 입이 엄청 거칠죠. 요즘 말로 하면 워딩이 굉장히 셉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당히 지내면 괜찮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그 변질되고 왜곡되고 부패된 복음을 나 바울의 입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행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른 부패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 한다 하더라도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무엇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은혜와 축복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교란시키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악하게 하는 이 다른 복음의 주체자들, 유대율법주의자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에 저항하여 우리는 복음의 진수이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워딩을 세게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또 변질하여 수용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본문 제10절입니다.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의 지향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은 어떻게 경영되어져야만 할까요? 바울은 이 고민과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의 연속 속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권면합니다. 10절 보여주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만일 내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본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주야로 묵상하고 특별히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제 스승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즐겨 암송하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물론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죠.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하고 잘 지내야죠. 저 사람만 나타나면 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도 그리스도의 선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 현장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 누구의 기쁨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며 여러분의 신비에 이 말씀을 새기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오후 사역을 마치고 기도에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저는 5층에 살잖아요. 5층에 살면서 잠깐 저녁 먹으러 올라갔는데 먹는 중에 이렇게 TV 채널 돌려보니까 유명한 가수 아이돌 그룹이 5년 만인가 뭐 컴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울이 막 난리가 난 것 같아. 그 엄청난 구하기 어려운 표를 구하고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막 거기서 맨날 며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을 다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수많은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잡는, 시선을 잡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비슷한 말씀이 수도 없이 성경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공고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 다 함께 우리 엘리야. 이 사람이 그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몇 대 몇으로 싸웠을까요? 몇 대 몇? 1대 850으로 싸웠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싸우는데, 나 싸우라고 나왔는데 저기 850명이 있어.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 시대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850이 아니라 8,500, 8만 5천 명 악한 사제들이 그 앞에 있다 하더라도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기웃기웃거리겠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이며 바알이 만약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그를 따르라. 엘리야가 막 엄청나게 강력한 설교를 그 시대를 향해서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알 사제 850명과의 영적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며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분이라 우리에게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오늘 나의 생각, 말, 행함,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가, 세상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실래요? 저도 목회 이제 이곳에 와서 입당 후 3년차 사역을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되고 또 신앙인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해 보았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소원 1번 있다, 2번 없다? 저는 3번 많다. 저는 많아요. 어느 날 제가 PC 화면을 꺼냈고 제 소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PC를 열고 제 그 한글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1번부터 남발행을 쭉 하니까 한 1시간 썼는데 금방 100개가 넘었네. 기도 제목이, 물론 저를 위한 기도 제목,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삶에 매여있는 흉한 결박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저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제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막 저희 개인적인 기도 제목 쫙 넣었어요. 그 기도 제목에 제 것 좀 넣어주세요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카톡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넘버링을 했습니다. 100개가 훌쩍 넘어갔어요. 쓰다 보니 미안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조금 미안하더라고 내가. 제가 마음에. 그래서 이제 한 110개를 딱 적어가지고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딱 종이에 출력해가지고 앞뒤로 양면으로 한 장 딱 품해놓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밤에 주여, 제가 이제부터 기도할 테니 살아계신 하나님 잘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번부터 쭉 하니까 얼마 걸리냐? 3시간 걸리더라고. 3시간. 기억나는 대로 키워드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참 바쁘실 텐데 이 100개다 넘는 걸 갖고 와갖고 때렸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이 귀한 성도들도 보내주셨고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더 좋은 교회에 의한 기도 제목이 오니 주여 주여 해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제가 이걸 갖고 올 때는요 더 늘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 마음에 밤늦게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요 계단을 내려왔는데 아무도 없죠. 그 밤에 깜깜하게 성령의 감동이 저한테 쫙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성령이 함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물론 그 밤에, 이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이곳에, 이 넓은 공간에 저 혼자 여기서 기도하고 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성령께서 저를 탁 안아주시는 것, 그거는 인간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스스로 없던 기쁨을 제가 지금 심령으로 만든 가짜 기쁨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결심했어요. 기도 제목을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기도 제목 남바링을 더 늘려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 그 영혼,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 현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택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간증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길을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 보고 다음 주에 안 오면 큰일 나니까 눈치 보고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강단에서는 복음이 바르게 강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해석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과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하여 강력한 주의 군사들이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주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도 풍성히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과 가정 가문이 되시고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